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약속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언젠가 역사의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다시 실패하고 오늘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나가지만 주께서 언젠가 오실 그날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을 때에 마음속에 다시금 소망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샘물을 길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 살고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 종살이하면서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잡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속에서 도덕질도 하고 또 그들의 그 금송아지 애굽의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으니까 이제는 저 광야에서든지 저 가나안 땅에서든지 어디든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법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법을 지켜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종으로 애굽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나왔으므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고 그 땅에 비를 내리고 너희의 산업에 모든 축복을 내줘서 크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연약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연약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서 그걸 마음에 새기지만 아무리 새겨도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법을 따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3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고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허겁지겁 그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됐는데 그 목마른 가운데 물을 먹었는데 그게 쓴물이다 보니까 대번에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쓴물을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어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연약한 우리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말씀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나 혼자 올라오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을 기다리고 열흘을 기다렸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도 견디었어요.
그래 모세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날마다 우리 마음의 이마에 손목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 했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도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그 습성이 나오는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의 의심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모세의 형을. 당신의 동생 모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들을 저 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40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것은 40이 증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40일 동안 저 산에 있을 수 있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는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자, 그 인도할 자를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다. 그리고 금, 은, 보석을 꺼내서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그렇게 그들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내려가라. 그런데 저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연약함이었습니다. 약속이 깨어진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의 역사가 이것을 또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왜 그렇게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백성들과 신하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무엇이 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일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까?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세상의 것은 잠시입니다. 돈을 벌어봐도 잠시고 사업이 크게 성공해봐도 잠시. 이번 주에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영 아버지 예진이와 애영이 아빠 이번 주에 우리 카페에 와서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제가요 IMF 전에 이불 만드는데 제가 하루에 500에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제가 그걸 깜짝 놀랐어요. 1996년, 1992년, 1990년도 저희 매형이 삼성건설 소장으로 있다가 반도유보라의 상무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저는 똑똑히 기억나요. 1986년, 88년도에 삼성건설의 월급이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대기업의 직장에 50만 원 벌을 때 얘 아버지는 이불 만드는데 7분에 하나씩 이불 만들었다는 거예요. 7분에 하나씩. 바느질 그렇게 잘해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7분에 하나씩 이불 무기를 다 바느질해가지고 만든다는 기가 막혀요. 한 달에 500을 벌었대요. 직장인의 10배였대.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큰 공장을 했는데 한번 물건 자재를 띄울 때마다 수천만 원씩 자재를 띄워왔대요. 근데 누가 알았습니까? IMF로 오죠. 1998년도에 IMF로 오니까 공장에 산더미까지 쌓였던 재고들이 아무 쓸모없는 자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건을 사가야죠. 거래처들이 다 오더가 끊기는 거예요. 아니 물건이 팔려야 물건을 만들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창고에 있는 자재들을 쓸 수 있는데 물건을 주문이 안 들어오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재고는 그대로 쌓인 채로 다 폐기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을 다
정리하고 며느리를 방황하고 술만 마시고 그러다가 안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에게 안식이 되고 말동무가 되고 참 마음에 힘을 얻게 했던 건 우리 원로 목사님이었답니다. 자신이 슬리퍼 신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한량처럼 이렇게 저녁 때 오게 되면 우리 교회 1층 목양실에 불 켜져 있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을 찾아오면 목사님이 어서 오게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서 그 커피 한잔 할 때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에 이대로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길로 걸어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있지만 그 고난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가기 전에 사랑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이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라는 걸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줄지 예언의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은 아프고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언젠가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에 내가 나의 법을 새겨줄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끔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새겼던 것은 내 자체가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아무리 새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교제를 할까? 다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안산에도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저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다 모여서 저렇게 서로 기도하고 교육자는 안수 기도를 해주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교회는 말씀이 저토록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성도님들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저렇게 청년들이 눈 하나 깜짝하고 완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미안했어요. 비교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약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섬겨드릴까?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설 때 마음에 기대가 있고 마음이 뛰고 오늘 정말 교회 가는구나 기쁘다.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교회 가서 감동의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교회 가서 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이러기엔 우리 교회 너무 불쌍하다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말씀이 너무 소중한 게 아니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025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있지 않느냐. 오늘 예레미야 말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죄의 징벌로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이미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이 우리 심령에 온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긍휼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자책감으로서 오늘도 고통하는데 어떻게 이 기억이 내게 생생한데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건지는 능력의 구원의 피라는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여기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멀리 포로로 떠나 그것을 고통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려서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날에는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사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으나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으로 깨뜨렸던 그 언약을 내가 나의 아들의 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언약이 깨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한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내가 지키고 돌볼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과 그 은혜가 우리 심정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